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곳 성전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생수의 강물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묵상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 광야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립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광야 시대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의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막이 내려지고 가나안 정복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 시대의 잘못된 신앙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곳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던 곳입니다. 뱀과 전갈이 해할 수 없었던 곳이고
의복과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였던 엄청난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애굽의 옛 신앙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놓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없었고 그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했고 구차하게 못난 신앙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자, 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않으며 능히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이기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가나안 정복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으며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 속에서 동행해 가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임한 범국가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니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혹은 사회적 사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신앙을 청산하고 가나안 신앙으로 변화해야 하는 회복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광야 신앙으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이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중요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이 중요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광야 신앙으로는 안 된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광야 백성들처럼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두 마음을 품었던 못난 신앙, 양다리 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내 생존만을 위해 구차하게 신앙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해가는 가나안 정복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야 신앙을 청산하고 가나안 정복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묵상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은 잠시 눈 감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뜻은 두 가지의 모습을 내포합니다. 허기가 진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잇감을 얻기 위해 온 들녘을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대새김질하는 모습.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상이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되새김질하여 마음에 새겨 넣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고 새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승리의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 5시 30분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선포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 우리의 못난 광야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참된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광야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해가는 가나안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 묵상과 순종이 답인 줄 알았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피 묻은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말씀과 성령으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30분간 기도 음악이 송출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